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합동하겠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성공 조건입니다. 전도자의 성공 조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또 원색복음으로 성경적 전도 전략으로 생명운동, 말씀운동 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또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후대가 여호수아와 같은 인물로 크는 것입니다. 모세도 응답을 많이 받았지만 가장 큰 응답은 이 여호수아에게 전도자의 성공 조건을 알린 것이죠.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정도로 모세는 여호수아를 키웠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이죠. 뭐라고 하셨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것처럼 우리 후대들과 함께 하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응답도 없는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의 인생이 편집되었습니다. 그것이 각인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우리의 달란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편집되고 이것이 각인되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달란트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3절에 이미 그 땅을 네게 주었다. 내게 이미 주신 것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달란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 세상이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도 잘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성공 조건이죠.
렘넌트에게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그냥 놀아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나이 다 먹고 이제 아무 힘이 없는 그때 찾으면 늦은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빨리 찾아서 성공을 누립니다. 빌 게이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자기가 찾은 게 확실했던지 다니던 대학교를 접고 새로 시작할 만큼 찾았습니다. 결국 한 세기를 바꾸는 그 힘을 누렸죠. 복음 없는 사람도 자기가 가장 필요한 달란트를 빨리 찾으면 이런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물며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우리 후대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인생이 편집되고 각인되어 달란트 찾을 수 있도록 전도자의 성공 조건을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입니다. 당연히 다른 기도가 나오겠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1장 4절에 레바논에서 대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을 다시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당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을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죠. 여기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하게 기도가 심겨지고 뿌리 내려져야 됩니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그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 했습니다. 각인된 말씀이 기도로서 뿌리 내리는 것이죠. 이제 달란트를 넘어 전문성이 나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기도죠. 이것을 우리 후대들이 똑똑히 보아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복음 같은데 집에 가면 불신앙만 이야기하는 그런 부모를 본다면 우리 아이들도 똑같이 교회에서만 보정된 모습으로 본인이 돌아간 그 집에서는 모든 게 무장해제돼서 불신앙만 내려놓겠죠. 반드시 기도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전문성이 나올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더 큰 전문성을 누렸습니다. 세 번째로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결국 우리 후대들은 증인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조상에게 맹세한 땅, 그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증거를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야곱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기도 가지고 증거를 찾아 디자인한 것이죠. 이게 내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체질로 되는 것입니다. 늘 듣는 말 같지만 아닙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오늘 8절 9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현장에 가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뭐라 했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커 보이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이 좋아 보이지만 부러워하지 말고 가서 살리는 것이죠. 이것이 이번 여름에 나온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성인식이라고 했어요. 기도를 사명식이라고 했습니다. 현장 가는 것을 파송식이라 했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죠. 사막을, 광야를, 홍해를, 요단을 가르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나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저들은 어마어마한 성읍의 큰 민족인데 어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렵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정확한 언약 가질 수 있도록 이 전도자의 성공 조건을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우리 후대들에게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옵니다. 먼저 기념비적인 일이죠. 모든 여리고 사람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런 요단을 가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큰 전환점이 옵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여리고를 진짜로 무너뜨리게 되죠. 그리고 전무후무한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바로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되죠.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237 나라 5천 종족을 우리 후대들에게 맡기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 흐름 속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응답이 없지만 괜찮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작은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랄 일들이 후대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강단 말씀처럼 절대 불신앙 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닌 기준과 배경들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을 선택하고 오직 복음의 기준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힘들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로 가장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외세 침략과 900번 넘는 전쟁 가운데 먹고 사는 걱정을 했던 우리가 그런 걱정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어디서 자야 되지 이런 걱정 없지 않습니까? 역병이 돌고 정말 옆에 죽어나가는 그런 일들은 없지 않습니까? 안정이,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반면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죠. 노인들이 훨씬 많아지고 젊은이들이 작아지는 이 현상이 대한민국에 다녀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나라 최고 사교육 그 메가스터디 회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강남에 수많은 그 고3 수험생 어머니를 모아놓고 한 말이 대한민국을 떠나라였습니다. 가까운 일본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그 사교육을 준비한 회장이 한 말입니다. 노인은 많아지고 젊은이는 줄어드니 당연히 세금이 많아지고 우리 어른들이 살았던 세대보다 훨씬 더 힘든 세대가 올 것이다. 이것뿐입니까? 4차 산업시대도 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도 옵니다. 무엇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운동 또 현장에 일어나는 생명 역사들을 직접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비대면 시대예요. 당장 지난 학기 청신회도 아이들이 줌을 들어와서 보는지 안 보는지 출석 체크가 그냥 화면을 키면 출석 체크입니다. 밑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화면만 틀어놓고 얼굴만 비추고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휴대폰 만져도 몰라요. 근데 그마저도 화면을 안 키니까 화면 켜달라고 이거 하느라고 이제 강사들이 시간을 다 보내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친구들끼리 얼굴도 몰라요. 밥 먹을 때도 상자 같은 데 들어가서 마스크 빼고 먹으니까 얼굴을 모릅니다. 얼굴을 모른다는 게 어떤 겁니까?
감정이 교류가 되지 않아요. 나눌 수가 없어요. 눈만 보이니까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얼굴을 보고도 모르는 것이죠. 제가 부산에 다닐 때 한겨울에 그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마스크 못 쓰게 했어요. 마스크 써도 코 내놓고 있으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 이산화탄소 드시고 계시죠.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근데 언론에는 괜찮다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숨 쉬고 운동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저는 안 믿어요. 어떻게 산소를 못 들이마시는데 똑같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전혀 다른 세계로 그런 시대 가운데 자라나고 있어요. 꿈을 이루기는커녕 그냥 영적 문제 없이 자라기만 해도 감사하다 할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전쟁이죠.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사명 회복해서 영적 싸움 싸우라고 강단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거의 모든 중고등학교가 개학을 하고 다음 주는 초등학교도 개학을 하죠. 서밋스쿨도 오늘부터 개학인데 계속해서 시청에서 막 연락 오고 난립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인지 우리랑 다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기를. 그래서 오늘 모세가 여호수아를 키웠던 것처럼 우리 후대들에게 전도자로서 단순히 인생이 아니라 전도자의 삶의 인생에 성공이 전달되도록 우리 모든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께서 깨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올 한해 주신 기도 제목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이 약속 붙잡고 후대운동, 치유운동, 선교운동에 주역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두고 또 우리 모든 부교육자분들께서 영권 가지고 5가지 기초의 모델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장로님들과 직분자분께서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미래를 본 중직자로 설 수 있도록 전대 목회의 일꾼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237 나라 5천 정족 다민족과 TCK 차세대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렘넌트 대회가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37 화요 제자 훈련도 8월 24일 화요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미주 대학 수련회가 9월 1일에서 3일, 북미주 산업인대회가 9월 7일에서 8일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진행되지만 시공을 초월한 성령의 역사로 동일한 응답, 대면 예배와 동일한 응답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회 내 질고 가운데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각자 힘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